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이제 새해부터 생명의 삶 이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도 은혜로 받습니다. 저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관계로 1장, 2장, 이렇게 3장 좀 건너뛰게 돼서 그렇다고 또 그냥 건너뛰기 너무 아쉬워서 오늘 1장, 내일 2장, 3장 이렇게 해서 진도를 맞춰서 마가복음의 말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마지막 45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님의 하나의 통일된 그런 이야기로 이 서사, 즉 사건이 있고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최초의 이야기 복음서,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저자는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베드로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런 복음들을 잘 받아서 이제 기록한 사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가 또 운영하던 그런 집이라는 그런 사실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나중에 이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럴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고요. 또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선교행에 따라갔다가 중도에 하차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이후에 2차 전도 선교여행에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일로 이제 전도 선교의 그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더 아주 넓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가 라는 부분을 한 절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한겔리오, 기쁜 소식, 가스펠, 굿뉴스.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어떤 즉위, 황제의 탄생, 그리고 로마의
이 전쟁의 승리,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는 이 기쁜 소식, 요한계시록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들의 이 구원자가 되시는, 누가요? 예수가. 근데 그 예수는 또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인자. 구약 성경에 다니엘, 예레미야, 많은 선지서의 메시아된 이어는 인자의 사람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 이 전체 16장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오신 목적은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관점은 예수는 누구인가?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는 인자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인자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사명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제자의 삶인가? 이게 세 가지 주안점을 보시면서 이제 최초의 이야기 복음서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2절에 선지자 이사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선지자들에게도 없었고 아무에게도 없었는데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 와서 세례를 받으려면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여러분 죄에 대한 이 문둥병 환자 같은, 죄를 지어도 죄가 있어도 죄를 알아도 회개하지 않는, 전혀 죄에 대해서 이 무감각한 영적 문둥병, 영적 한센병, 이 죄에 대한.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어떤 감정적인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예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죄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 거기를 방향 전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는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의 자복, 완전히 통회하는 그런 죄의 자복, 회개의 세례 요한. 근데 그는 항상 겸손하게 그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삶이 뭐예요? 겸손. 그리고 이제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그 겸손 회개의 세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9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죄가 없으세요. 회개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겸손함.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그때 10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이제 복음서의 최초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곳에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요.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시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세례 이후에 바로 뭐예요? 12절에 광야의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성령이 곧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받는 시험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14절에요. 요한이 잡혀요. 감옥에 잡히고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차야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시간임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 때가 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또한 핵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해야 될 일은 뭐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라는, 말씀드렸어요. 회개란 마음의 어떤 후회,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16절에서 20절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최초의 제자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부들이죠. 바다에 그물을 던져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셨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통찰하여 보신다라는 말씀이요. 그리고는 부르십니다. 여러분, 정확한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정확한 부르심이고 최고의 선택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해야 될 게 뭐였죠? 곧 순종입니다. 즉각 순종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세 가지 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누구신가? 기독교,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제자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 제자는 뭐예요? 곧 금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또 뭐죠? 품꾼들도 있어요. 부자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삶의 목적을 버리고 물고기 잡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가치관이었고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YM, 여러분 예수전도단 그 대표이신 로넨 카니맹,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자로서의 결단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께서 축하 선물로 새 신발을 사주셨대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발이 되어라 하고 축복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새 신발을 사줘. 그 결단, 순종, 그 헌신을 축하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어떻게 나에게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가? 절대적인 순종이 있는가? 지금 나는 21절에서 여러분 이제 34절까지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세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일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오늘 주일이잖아요. 보세요. 첫째 21절에 회당에 들어 가르칩니다. 교훈에 놀랍니다. 권위, 여기서 권위, 엑수시아. 이거는 예수, 그 다음에 에크. 그래서 엑수시아. 그 권위는, 모든 권위는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와 권위는 절대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서기관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귀신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나는 당신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꾸짖어. 이게 권위예요. 꾸짖어. 이 귀신도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27절에 다 권위 있는 그 새 교훈에 놀라고요. 예수의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이제 퍼지게 되어진다. 나는 누구의 권위로 살고 있는가?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권세로 사는 것이죠. 29절, 해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 터치가 일어날 때, 말씀의 터치, 예수 터치가 일어날 때 영과 육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32절, 저물었어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문 앞에 난리가 났어요. 34절에 각종 병,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을 내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메시아를 이제 가리우시는,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루가 지났는데 35절에 뭐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영성이죠. 한적한 곳, 골방입니다. 광야, 에레모스.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뭐예요? 영적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이제 주파수를 맞추고요. 그 기도로 영적인 어떤 재충전이 이루어지고요. 그 전날의 어떤 승리에 도취해서
만족해 있지 않고 다시 내일의 싸움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준비 중에 준비는, 최고의 준비는 기도의 준비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쓰러져요. 기도로 준비. 매일 무릎 꿇고 보내는 시간만큼 잘 사용하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결단의 골짜기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골짜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뭐예요? 기도의 산으로 더 같이 더 올라가야 돼요. 완나교회 김병사 목사님, Pray on, Pray on. 기도의 불을 켜라. 기도의 등을 끄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쓰러져요.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들어.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하라. 그래야 분별이 돼요. 그게 뭐가 뭔지 알아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막 예수님 찾아와서 막 당신 따르고 있는데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38절에 뭐요? 다른 가까운 말도, 거기서 전도할 건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기도의 자리를 지나면요, 기도의 자리에 지나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리가 돼요. 기도하면 분별이 돼요. 기도가 먼저예요. 최고의 준비는 기도예요. 기도 없이 하면 안 되고, 기도 없이는 뭣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도로 준비해야 전도도 되고요. 40절에 나병 환자, 예수님 기도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40절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한센 환자죠. 원하시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야말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역시 여러분, 문둥병자 만지면 안 돼요. 다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시.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말씀들 많은 부분 말씀드렸는데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심령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기시고, 주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 복된 주의 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